우리 지난 시간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실천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자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이 부모와 자녀 사이는 또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상전과 종, 또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하며 또 상전은 또 종을 어떻게 또한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그냥 대체적으로 이제 외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5절에 이제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데, 이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입니다. 이제 불신자라고 한다면 이제 세상의 우리 이웃들에게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겠고, 좀 더 이제 깊이 또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제 배우자도 그렇고 자기의 자녀들도 그렇고 종이나 상전들도 아마 불신자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근데 포괄적으로 불신자에 대해서, 또한 세상의 이웃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오늘 2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불신자들, 세상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이제 그 중간에 오늘 이 말씀 2절과 3절과 이제 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볼 때에 이러한 그 삶의 구체적인 우리 복음의 그 실천을 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영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2절에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도 가운데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깨어있어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잠자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정신없이, 제정신없이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혼돈하고 또한 몽롱한 상태에서 살아가지 않고 아주 이렇게 깨어 맑은 그 영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은요, 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를 때 깨어 있을 수가 있다. 그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그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준 어떻게 복음을 구체화하면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힘과 그 능력을 이 영혼이 깨어 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할 수가 있을 터인데, 바로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서신을 봐도 그렇고요, 이 바울의 그 권면들을 보고 다른 사도들의 그 서신을 보아도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기도는 바로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라. 보통 이 시편 기자들 보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하나의 그 기도처럼 이렇게 이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또한 시편으로 이렇게 들을 때 그것이 기도가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더 다른 것이 아니라 시편을 계속해서 이제 읽는 그 자체도 그들은 기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신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왜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조금 적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그때만 해도 신약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구약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로부터, 교사로부터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묵상.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복된 자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그 주관적인 것과 또 신앙의 객관적인 것,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주관적인 것, 굉장히 퍼스널한 것과 객관적인 것들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큐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 기도라는 것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어진 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좀 사이드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왜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물론 영혼의 이 숨 그리고 영혼의 숨결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기도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현실 세계를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때에 우리는 신비한 그 체험, 그것이 막 감성적으로 막 황홀하게 막 느껴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그 순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과 그 세계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집중된 시간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 중심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구하고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더욱더 어떻게 해요? 그 삶의 자기 중심이 어디로 옮겨지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또한 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더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막 간구하고 막 그러면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스도 대답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노라고 대답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기다려라 하는 때가 있고, 내 방법으로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침묵을 하실 때가 또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명히 것은요,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게 되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신 것보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스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시간과 또는 우리의 그 간구를 응답하신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이거 하나하나씩 감사함을 생각하게 되면은요, 내가 간구할 때 내가 뭔가 결핍이 된다, 내가 뭐에게 부족하다, 그러면 자꾸만 이렇게 그 기도를 하면서도 솔직히 조금 약간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게 있어요. 이게 불만족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컴플레인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봤을 때에 나의 지금 이러한 결핍은
나에게 문제나 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잘 처신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는 이 결핍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가 아니라 아직도 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뭐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뭐 우리 부모님들이 막 아이가 막 와서 컴플레인해도 들어주시고 뭐 해달라고 해도 들어주시고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다 들어주시는데, 그러나 좀 더 성숙한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이 자그마한 것도 내가 번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땀으로 흘려서 내가 이걸 갖다가 취득을 하고 내가 이거를 쟁취를 했는데, 그럼 거기에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항상 뭔가를 갖다 쟁취해야 되는 그런 결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하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나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참 아름다운 기도, 또 성숙한 기도는 어떤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늘 감사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은요, 어떤 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딱 가면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심, 이거 다 어떤 때 막 스킵해버리고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교회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단기 선교 가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또한 제 모습이구나,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때까지 돌아보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지금 삶의 이 현장도, 이 교회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 감사하게 될 때요, 모든 관계가 우리가 보는 우리 대상의 모든 관계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 지난 시간도 우리 함께 나눴지만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원리가 뭐냐면, 오늘 1장은 지난 시간 읽었기 때문에 안 읽었는데요, 우리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과 주인과 관계도, 주인도요, 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종은 어떻게 해요? 그 상전이 누구에게 있다? 상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종입니다. 내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남편은 나에게 참 불쌍한 인생 내가 구해줬지, 이러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눈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게 대하듯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우리 남편들도 우리 아내를 봤을 때, 우리 자식들도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봤을 때. 근데 어느 드라마인가, 여기 미국 시캄도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럴 거면 왜 낳았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그럼 내 뱃속에 다시 집어 넣어버릴까?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낳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나에게 그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소중한 생명을 맡기셨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원리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골로새서 우리 지난 시간이지만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5절에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나를 위한 선물이시다.
그리고 그 소유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말 죽게 하듯 하고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그분에게 속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중심적으로 네가 살아갈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우리 외인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영성이고요. 또한 이 3절에 보게 되면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면서 또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고 하는 것을 암시할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불신자들 외인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마음과 마음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전도한 문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정말 복음의 비밀을 늘 그들에게 전하고 그 비밀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골로새서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 어떤 서신입니까?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에 이 서신을 골로새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는 늘 우리가 느끼는 것 바지만 빨리 이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풀어날 수 있도록,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래 일반적인 그러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옥에 한번 갇혀 보시게 되면 우리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빨리 좀 풀려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옥의 안에 있든지 옥 밖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는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게 해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서신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거의 비슷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알려주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mystery,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경이로운 것이기에 또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매임을 당하였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매임을 받았고, 또한 이 매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사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그것도 이제 옥중서신이지만은 자기가 매인 것이 어떻게 해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경쟁심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질 수만 있다면 난 상관도 없고, 나는 여기 안에서 보니까 시위대들한테, 자기를 묻고 있는 그 시위대들한테 하는 그 복음의 그 진보가 일어나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 사나 죽으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간구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그것이 축복이든지 고통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다든지 그것이 우리가 매였든지 풀렸든지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든지 문제 밖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서 이것이 나에게는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이 땅에 축복도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응답하시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한 번의 그 인생 그 사도 바울처럼 자기 목숨보다도 주께서 주신 사명들을 더 귀하게 여겨서 정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바울 사도 결국에는 마지막 아버지 앞에 서는 순간 후회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 참 부러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 자신은 그렇게 정말 하지도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그런 간절한 바람은 우리가 같이 함께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서로를 또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우리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전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고 선교하고 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깊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말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일하실 수 있도록 또 먼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에게 전하고 주님 앞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음의 사명들을 다하면서 그들이 복음의 길로 들었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지혜로 행하며 또한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월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냥 흘러가는 이거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러는 게 그런 의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끼라 하면 엑소고라조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이제 그걸 번역을 하면 이제 redeem입니다. redeem.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냐면 redeemer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redeeme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킨 분이다.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엑소고라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그 NIV 같은 경우에는 make the most of your time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그거를 하여튼 간에 최대한으로 활용하라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그 말씀은 엑소고라조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 그것을 또 우리가 택한다고 한다면 내 시간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내 시간을 팔아서 그 한 사람을 리딤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요즘 시간이 사실은 돈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시간은 그냥 진짜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냥 잃어버리는 시간들일 뿐인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비밀,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가 있을까? 그들을 향한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지혜로 행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혜로 행하여. 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언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말만 해서는 또 안 돼요. 이 말은 말일 뿐이다. 그건 사실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결코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슬기로운 말이지만 언어와 행동이 같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도 지혜롭게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지혜로 행하여라고 했을 때에 이 칼빈 그 선생님이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결코 너의 행위가 이 세상 사람들 외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그들에게 디딤돌이 되면서 그들에게 빛이 되는 그러한 언행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요즘에 참 그 교회가 힘든 것이 뭐냐면은 자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말 자체는 너무나 참 부드럽고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지 못하는 그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말도 거칠 때가 있으면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먼저 말부터 정말 은혜스럽고 덕스럽고 또한 그것을 또한 행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특별히 그 외인들과는요, 또 특별히 말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로 이 어떤 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복음에 대한 지식,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분을 이제 설득할 때 설득하면서 내가 믿는 기독교가 당신이 믿는 종교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막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해가지고는 막 이렇게 전하면은 내가 올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싸움만 될 수밖에 없어요. 싸움밖에. 절대 싸우면, 그런 논쟁을 벌이다가 싸우면 그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닫아 잃어버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덕스러운 말과 은혜스러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행하는 그런 귀한 그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알파 코र्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알파 코र्스. 정말 생짜배기 모르는 그 불신자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알파 코र्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알파 코र्스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요, 처음부터 막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하게 해요. 맨 처음 이제 뭐 식사를 먼저 같이, 간단한 식사들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모이면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요, 막 비디오를 먼저 되게 틀어줍니다. 비디오를 틀어주는데 막 기독교의 진리를 갖다가 막 완사이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라고 쭉 이렇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종교도 갖고 있을 거고 무신론자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오픈해 주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 그걸 경청하면서 듣는 거죠. 거기에 유익한 이야기도 말도 많고요. 또한 오해하는 부분도 또 있고, 그리고 다 들으면서 이제 그분들하고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이제 알파 코र्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이 알파 코र्스가 또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외인들과 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 근데 우리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은 이 말도 이렇게 언행도 이렇게 덕스럽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아주 구한말 정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박상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푸주간에 소위 옛날 그때 당시에는 백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그 백정들은요, 아직도 그때 당시 이제 신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요, 아주 젊은 친구들도 자기가 좀 이렇게 양반에 속한다 그러면은 나이 많은 그 신분이 천한 사람들한테도 이제 막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일단 저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는 상길아, 고기 한 칼 썰어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칼 이렇게 썰어준 거예요.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한 분이 왔는데 아마 그리스도인이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죽게 대하듯 하면서 공손하게 대하는.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꽤나 그 천민은 결코 아니고 좀 그래도 양반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사람이 박서방 그 한 칼만 좀 썰어주게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상길 씨가 첫 번째 또 돈은 똑같이 냈는데 뭐 2배를 썰어준 거예요. 2배를 썰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화를 내면서, 아니 다 돈은 같이 냈는데 아니 왜 그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적게 주는 거야? 하고 이렇게 따지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한테 썰어준 사람은 상길이고 저 사람한테 썰어준 건 박서방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서 우리 식당에 가서도 서브 하시는 분들 공손하게 참 이렇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친절하고 예의 있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팁들도 좀 넉넉하게 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으면서 외국 사람이면 God bless,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적어드려도 좋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언행의 그 일치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조금 작은 모든 부분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참 안타까운 게, 하여튼 부인이 한국에서 막 밍크 코트 입고 막 콩나물 장사하고 막 싸우고 신경이 하는 거 보면 진짜 그것도 성경책을 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꼴불견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외인에게 대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참 사업이나 모든 그 일반적인 이 만남을 통해서라도 정말 뭔가 다른 거룩한 언행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감동이 있고 걸림돌이 아니라 정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으시네요. 그럴 때에 우리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금을 이렇게 사라사사살 뿌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신데, 이 소금을 이제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곳에서는 소금을 이렇게 약간 뿌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맛도 나지만 이렇게 쌩쌩한 그 배추잎 같은 것들은 이렇게 싸게 부드럽게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연약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절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숨이 죽습니다. 그렇죠? 배추의 숨이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막 분노하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잔잔하게 평화롭게, 또한 그들로 하여금 살맛이 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말하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하고 그 마땅한 것이라 뭐냐면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열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세상 살만 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 사람만 보면 정말 살맛이 없어. 야, 이건 진짜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나 내 마음이 기쁘고 위로를 얻고 막 용기를 얻기 때문에 막 만나고 싶은 사람. 참 매력적인, 아주 매그네틱 퍼스널리티.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가지고는 보기만 하면 뭐 뒤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막 저부터 돌아서기도 하고 그런 거는 참 자신에게도요 불행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힘들다가도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살만 난다. 그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에 막 에너지가 막 생기고, 기분 좋았다가도 이야기하면 자꾸 막 기분이 안 좋아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소금과 같은 정말 환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그러한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정말 매력적인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가 함께 손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리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는 막 생명을 느끼고 내가 막 에너지를 느끼고 기쁨이 있고, 그러한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도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또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요, 이 감사함의 이 삶이 정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같이 그들을 대하면서 정말 우리가 맛을 내고 살맛 나게 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